원래 본문은 여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입니다. 그래서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 그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이 셈이 동양 사람인데요. 이 셈의 족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 쭉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거기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받아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원래 사라이죠.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의 고향 데라의 고향에서 이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또 아버지 데라와 이들이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은 그 바벨론 지방인데 거기서 이제 좀 멈추어 살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재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 쿠웨이트 지방입니다. 쿠웨이트 지방.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하류 지방이죠.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브라데강 상류 지방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사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유브라데강 상류 지방 거기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135세 때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더랬어요. 하나님을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아버지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 정도 되었을 때 처음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 우리에게도 이 고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에는 본토라고 했는데 본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까지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이것은 이 고향은 이거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고향은 물질에 대한 거, 본토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성경에는 본토, 물질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
먹을 거, 빵 이런 것을 가리키고요. 친척은 무엇이냐? 친척은 인정입니다. 인정. 친척, 친구, 그런 인정.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인정,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남녀 이성 간의 인정.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아버지 자랑. 아버지 자랑, 사욕입니다. 가문 자랑, 혈통 자랑, 지식 자랑, 돈 자랑, 사욕입니다.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친척 아비집은 이건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 또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떠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식은 둘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그 세상에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이 안 믿는 세계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윤리, 잘못된 도덕,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상, 그런 문화, 친구들의 어떤 놀이, 좋은 놀이가 아니라 잘못된 놀이 있습니다. 잘못된 재미, 그 쾌락, 잘못된 거. 건전한 오락은 괜찮습니다. 건전하게 쉬고, 건전하게 놀고, 건전하게 노래 부르고, 그런 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방탕하며 쾌락주의, 인본주의, 또 이런 거,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그런 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풍속, 습관, 이런 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것처럼 야곱의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가 외산촌댁에서 살던 잘못된 그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문화, 사상, 죄, 풍속 이런 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내 자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15장에 가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은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스탈린 같은 사람, 또 북쪽의 김씨, 김누구, 이런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베드로, 다니엘, 모세, 아론, 훌, 다 훌륭한 이름. 바울,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성경에 얼마나 또 이런 믿음 좋은 이름 많습니다. 아담, 노아, 아벨, 셋, 또 여기 셈, 이런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쪽으로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면은 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보배로운 이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연역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백서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창립부터 해가지고 건축이나 또 직분자들 그 요람 다 있어요. 도서실에 다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백서라고 해야 되나? 요람 하여튼 그런 역사책, 교회의 역사책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직분자 이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에서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는 자,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유명하게 창대케 하고 존경받는 이름,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너도 복 자체가 된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이어서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송축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복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도와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너는 복의 기관이고 복의 통로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도록 해주겠다.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배운 말씀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 이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게 아브라함의 선교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혈통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여기도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이방인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조는 사람 없어요? 저기 다락 구석에 잘 안 보이는데 조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잘 안 보여요. 좀 보이는데 좀 앉으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으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축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복 자체가 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하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만 해줘야 돼요. 축복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도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면은 그 저주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장대케 하시고 우리는 복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면 떠나고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시부모가 구원받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기관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서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 집안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개척교회 연부했죠. 여러분이 연부하라고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돼요. 난 돈 없다. 돈 없어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하고 그게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은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되고 기관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축복에 참여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끝에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에 하란 그 유브라데강 상류라고 그랬죠. 하류 지방에서 아버지가 같이 있다가 조카 롯하고 아버지랑 같이 와서 유브라데강 상류 지금 이라크 지방이에요. 거기 하란에 좀 살다가 75세에 거기서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야. 75세에 이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젊어서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새로운 사업도 해보고 고향도 떠나보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 생활에 안정돼 있기 때문에 또 모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젊어서야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은 이거 참 회복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다 안정된 직장, 생활, 옆에 다 친척들이 있고 아버지 있고 재밌어요. 안정이 돼가지고 살만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수입도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떠나라는 거야. 땅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친구, 그 재미있는 친구들 다 떠나라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면서 물론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 건데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걸 믿고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75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수 없는 거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걸 떠나고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가 저기 요셉 죽은 줄 알았지요. 그 다음에 10 아들을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죠. 근데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데 그 총리가 요셉이죠. 요셉인지 모르고 있어요. 총리가 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형들에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양식 사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양식 사러 갈 때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어요. 왜? 그 총리가 있잖아요. 막내를 꼭 데려와야 양식을 판다는 거예요. 왜 막내가 있다고 대답을 했느냐면 야곱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베냐민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베냐민이 있어요. 요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 내놔. 이건 양보 못해. 그거 내놓으라는 그거. 그걸 내놔야 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냐민 안 내놓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서는 베냐민을 내놨더니 다 살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살아있는 거야. 총리까지 된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 우상처럼 난 이건 못 내놓습니다. 이건 떠나지 못합니다. 이건 양보 못합니다. 그거 제일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거 그걸 내놓고 하나님을 첫째로 할 때에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표 누구예요? 축구 선수 있죠. 월드컵 때 뛴 사람 있잖아. 이영표. 그 강원도 저기 촌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래요. 강원도 촌놈이라는데 여기 와가지고 히딩크 감독 만나서 국가대표 선수 했는데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하려고 며칠 전에 훈련하다가 이 근육이 12cm가 파열이 된 거야. 아니 일생일대의 월드컵에 기대하고 선수로 대표도 뽑혀고 이제 며칠 있으면 출전하는데 며칠 전에 연습하다가 같이 부딪혀가지고는 12cm가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6주 훈련을 받아야 근육이 회복된대. 숙소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월드컵 뛴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뭡니까? 일생 이렇게 준비해서 월드컵 이거 나가야 되겠는데 며칠 있으면은 근육이 파열돼서 이거 끝장이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축구입니다.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너 그 축구하고 월드컵 나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축구도 내놓고 월드컵도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다 내놓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 포기한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치료해주는 그 있잖아요. 코치가 있어요. 치료해주는 코치가. 그 사람이 20몇 명의 모든 저기 축구 선수들을 막 마사지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아프니까 히딩크 감독이 너 나가라고 안 하고 선수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고 히딩크 감독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치료해주는 그 코치 의사를 이 사람에게 하루 종일 치료하도록 이렇게 붙여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깨끗이 나은 거야. 그래서 월드컵 뛴 거예요. 물론 그 치료해주는 사람이 치료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원래는 그 치료해준 사람도 6주 걸릴 줄 알고서 하루 종일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깨끗하고 이거 오진 아니야? 오진? 오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월드컵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월드컵 참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월드컵 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깨끗이 치료해줘서 월드컵 뛰어서 그 이영표 선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너 그거 베냐민 제일 소중한 거 본토 친척 아비집 75살에 이거 떠나는 거 어려운 거예요. 75살에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내내 안 믿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어렵고 나이 들어서 과거에 뭐 점치고 죄짓고 좋아하던 거 75년 동안 재밌게 살았다고요. 세상 죄 지면서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나쁜 짓 하면서 75년 동안 살다가 이제 75년 만에 예수 믿어라.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원주민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멈추어 있는 이 땅, 내가 누워 있는 땅, 네가 지금 여기 도착한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여기 아브라함이 거기다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고요, 복 주신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땅이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고 또 땅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 땅에 기름진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구속해 주신 은혜, 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거 감사하고,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린 거야. 구약시대는 제사, 그게 예배입니다.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1순위.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째로 생각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꼴찌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첫째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첫 새끼, 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고 또 첫날 하나님께 바치고 첫 곡식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8절에 다시 읽어보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 부근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거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2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꼭 뭐 하늘에서 막 집이 떨어지고 그것만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배우는 것보다 2번 배우고 한 번 참여하는 것보다 2번 참여하는 거,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저 땅을 주신 거. 원래 원주민들이 있다니까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자기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만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대대로 복을 받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요새 거기 잘 읽어보세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했어요. 믿음에서 물질에 대한 유산만 유산이 아니에요. 그 가문에,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전통, 그런 것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전통. 내갑족속은요 수백 년 동안, 300년 동안 자손들에게 술 먹지 마라, 포도도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250년 동안 그 레갑 자손은 그렇게 그 전통이 내려간 거야. 여러분도 가문이 있고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을 정해놓고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무조건 100% 물려주지 말고 일부는 좀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 일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자녀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세요. 물려주는 거 좋은데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내가 몇 %는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 자녀들 100%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100% 안 주고 일부 거의 다 주고 거기서 조금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도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고 또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데 유익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100% 아니고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우리에게 물려줬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본이 되잖아요. 100% 안 물려줘도 아이들 살아요. 일부 하나님께 바쳐도 나머지 가지고 다 살아요. 그와 같이 자녀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고 바른 사상, 바른 인격, 바른 이름,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참 우리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이제 본문은 아닌데요. 10절 이하에는 이 아브라함이 실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원래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반거짓말 해가지고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례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와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제단을 쌓았던 13장 4절 봅니다.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실수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처음 제단을 쌓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건 신앙 회복이고 회개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며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생명운동, 복음운동 또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또 가까운 데 가서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모본이 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대대손손 축복받는 귀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